에베소서 1장 19절, 15절부터,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교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 뜻중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에 같이 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간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함을 치유하시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로 말미암아 제가 가게에서 손님을 대할 때 너무나 평안하고 자유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고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면서 요즘에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그 이제 진짜 살 길에서 그 제목으로 딱 떴는데 그 문구가 제 마음에 꽂혀서 나의 삶의 진정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인데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랑은 이제 모든 율법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이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 가게 오는 사람들과 내가 원수된 자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나된 것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어진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사실 아직도 제가 이제 진정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끔 상처도 받고 절망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간증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상처받는 것은 네가 아직도 그 부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원수 사랑하는 것을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 요즘에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이제 마음을 작정하고 그가 이루고 또 기도한 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제가 오늘 다시금 원수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내 몸 사랑하듯이 내 영혼 사랑하듯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이제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쭉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제 미움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거리끼고 부담되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움이거든요. 이제 미움을 넘어서 더 나가서는 내가 피해를 봤던 사람들,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보이지 않는 원수같이 이제 여기시죠. 언제는 원수를 갚을 것이다. 아니면 기회가 되면 갚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잘못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그냥 세상 말로다 이제 고소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내 속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리끼는 사람, 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잘못되는 것에 대한 원하는 것,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런 그 자체는 내 마음에 아직도 그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심지어 이제 미워하는 마음, 거리끼는 마음까지 다 정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정리되기를 원하죠. 그래야지 그 사람을 대할 때 편하게 대하거든요.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색안경을 끼든지 뭐 색안경이라고 해서 진한 색안경이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얇은 이제 색깔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도 색안경은 색안경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될 수 있어요. 한 자리를 깔아놓고 색을 씌워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없애려고 하죠. 아니다라고 부정하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생각하면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원수까지도 사랑했는데 원수는 딱 드러나니까 대번에 이제 알으니까 이제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거리낌을 준다든가 내 마음에 뭔가 작은 이제 문제들이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표시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삶이 평안해질 수 있거든요. 나도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또 목사님이 다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을 때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꽂히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너무 연약한 거를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자꾸 드러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탄은 그럴 때 이제 틈타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또 교만한 부분,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그러함에도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셔가지고 또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악한 자도 하나님이 그거를 또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선하게 이끄시는 그런 거에서 사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그 법을 또 알고 있었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오늘 다시 이렇게 각성을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저도 또 그 영적인 눈이 더 하나님께 향하게, 그래서 항상 교회 올 때마다 하늘나라의 그 예배의 모습을, 저는 그 예배 모습을 너무 보고 싶거든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아직 한 번도 안 보여주셨지만 그러한 영적인 눈도 열어달라고 그 간절함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도 있고 해서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여주실 것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기 전에 이제 보고 봤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영적인 거는 시간이 이제 없는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공간,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것은 맨 밑에 세상이 있어요. 세상의 근본은 뭘까? 세상의 근본은 내가 모든 건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어. 흙이지, 흙. 예.
영과 흑, 예? 영체가 있고 형체가 있어요. 영체, 영, 예, 형체가 있어요. 사람은 뭘까? 예? 사람은 두 가지 다 있어요. 반영체, 형체. 그냥 반영체고 반형체. 그렇잖아요. 아까 왜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간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간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 시간이라는 것은 형체는 없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형체가 없는 형체, 그래서 무형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형체. 형체가 분명히 시간이라는 거는 시간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몸도 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무형체예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반형체. 있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공간이라는 공간, 이 벽 너머라는 공간,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완전한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형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무형체가 있고 반형체가 있어요. 반해. 거기에 반대로 영체가 있어요. 영체. 이제 영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완전한 영체는 하나님이시고 반영체가 있어요. 반이 무슨 반자냐? 우리가 절반이 아닌 반대반. 하나님을 반대하는 반영체가 있어요. 뭐예요? 네, 사단 마귀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형체가 있으면 반대로 무형체가 있으면 반대로 유형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는 존재지. 네? 아니. 예수님? 아니. 몰라요. 천사가 영체잖아.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체가 있다는 걸 유형체, 반대로 무형체, 그의 절반의 반형체가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반영체가 있고, 우리는 반형체요, 반영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반은 이해가 잘 가셨나 모르겠다. 이 세계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 공간이라는 개념, 이 공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는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때가 천국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만은 있잖아요. 윤수 처음 들어봤지? 반영체라는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세계를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얘기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니까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러 온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러 온다. 하나님은 그거를 아셔. 마지못해서 온다.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지못해서 올까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예배드리지 절대
의무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천국이나 여기나 동일해야지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원합니다. 예, 시간과 공간을 자꾸 초월해야지 돼요. 나도 이제 잠자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보여주기 원해요. 지옥을 그 기도는 해요. 근데 때가 되면 그거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뭐 너는 믿음으로 다 보고 있는데 뭘 그걸 보여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예, 그렇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그 얘기들 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기 원하고 하는 게 내가 완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하게 볼 때까지는 항상 이제 그런 소망이 있죠. 더 많은 여러분들도 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거죠. 또 다른 분 없어요? 네.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그 생각과 마음이 이제 긍정적으로 되기도 하고 이제 그 어떤 상황, 똑같은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제 부정적인 그런 상황, 부정적인 태도가 되기도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지만은 마음이 힘들고 영적으로 이제 뭔가 축 처져 있었던 때는 그게 나에게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순간으로 다가오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 그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는 그 상황 중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 상황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저를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 주실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의 그런 어떤 안위를 바라보고 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정말로 애쓰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저의 그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저의 육신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또한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의 눈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미래의 그러한 축복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만큼 아픔이 있어요. 부작용도 있고 갈등도 있고, 예, 어떤 때는 이제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바꾸려고 끝까지 바꾸려고 하면 바뀌어져요. 포기하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또 깨닫지 못해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바꿔져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너는 이걸 바꿔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중간에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면 절대 그 사람은 예전의 사람이지 절대로 발전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깨닫는 거, 그리고 깨달은 거를 이루는 거, 이룰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 만약에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왜 이게 못 고쳐졌냐? 그런데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셔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 역량이 부족하고 아니면 시간이 짧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바탕을 보고 계세요. 마음 바탕. 그러니까 깨달을 때마다 바꿔지기 원합니다. 예. 또 이승미 권사님은 주중에 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중에 뭐 하나님이 어떤 저기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어떤 때는요, 예전에 했던 건데요, 예전에 했던 그 내용인데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만 해라. 네가 임의대로 하지 말고 했던 말을 또 하라고 해도 또 해라.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들은 중에서 생각을 일주일 동안 하고 이렇게 늘 있던 말씀이 오늘 나왔는데, 뭐 평상시에도 말씀하셨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그 보여지는 것을 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제가 우선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계속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해주셔갖고 이렇게 했는데 또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이사하면서 그 이사하시는 분이 이제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이사를 해갖고 무슨 집회 마냥 이사를 했어요. 저도 막 굉장히 같이 막 그분이 찬양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어깨춤을 추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제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요. 네, 사장님이 너무 찬양을 잘 신나게 부르시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춤이 나네요. 그랬는데 이제 또 저는 미안하니까 음료수를 사다 드린다고 하니까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요. 그거 돈 그대로 갖고 있다가 주일날에 헌금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할 건데요. 그랬더니 뭐 어쨌든 그냥 헛된 데 돈 쓰지 마시라고, 그냥 저희는 알아서 콜라 다 사오고 했으니까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열심히 정말 저번에 제가 했지만 부인하고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뭐라고 말을 했을 때 안 돼라고 말을 하면은 벌써 그 마음속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는 서로 안 된다는 말을 안 하고 산다고. 근데 이제 단지 조금 그런 거는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주일날을 잘 못 지키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만간에 그만둘 거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열심히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저 이삿짐 쌀 때도 저 성구를 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다.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성구를 보고 찬양을 부른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 일하시는 이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약간 별로 삐쪽삐쪽 이렇게 별로 안 좋게 이렇게 맨날 저런 노래만 부른다고. 그래갖고 이모님은 교회 안 다니세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냐면 그 사장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 노래 듣는 거 싫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나 저 교회 다니니까 좋다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이제 그렇게 그분의 그런 또 믿음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지만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살 때 사람들한테 이제 목사님 평상시에 말하셨던 것처럼 그 믿는 사람의 그 향기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꼭 보여주기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으로 이제 주시고 또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또 뭐 심지어는 내가 말했던 것을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내가 말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했던 거를 또 이렇게 또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성령은 하나다.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찬양을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믿는 사람은 뭐 어깨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고 이제 믿는 사람으로 통하게 돼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성령이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 나도 이제 성령과 하나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그냥 살다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성령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성령께 내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것 또 나의 어떤 문제점들 답을 얻기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또 듣게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중에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이들 이름을 질 때에 성을 어떻게 해요? 바뀌었어요. 엄마 성을 따르기도 하고 아빠 성을 따르기도 하고 그거 자유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자, 그 법이 우리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확하게 틀립니다. 만약에 그거를 따라가면은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자의 후손은 씨가 남자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을 이야기할 때 무슨 씨 얘기하잖아요. 김씨. 예.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감 씨를 심으면 감이 나.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예요. 그런데 그 씨를 여자 성을 따른다는 한 거는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완전히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세상의 모든 우리 성도들, 사람들의 영혼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이 속에 그 여자의 성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적인 위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양보해도 될 게 있고 양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생명인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동성애가 어땠고 뭐 부모 엄마의 성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무리 세상의 법을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교도소에 가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위주로 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주중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딱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이 확대될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들조차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침례신학대학의 교수 중에 동성애 찬성하는 그런 교수가 임용이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요, 아직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렇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그거를 부정하면은 대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세상의 법이 어찌하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으로만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먼저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신령한 눈을 뜨자. 한번 같이 합니다. 신령한 눈을 뜨자. 신령한 눈을 뜨자.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을까? 마음에 눈이 있을까? 이제 생각에 낮에 말씀을 드렸던 육적인 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마음 눈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하면은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데 지혜와 계시의 지혜, 계시 이 계시가요. 계시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네, 아멘. 네, 이제 계시는 신령한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제가 이제 그 영체, 반영체 막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신령 영자를 이제 우리 영광 목사나 영은 집사나 영천이나 영서 청년이나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영자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길령자를 쓰더라고요. 나는 꽃뿌리 영자인 줄 알았는데 길령자를 썼는데 길령에 나는 그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빛 신령 영자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자는 안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신령 영자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샘, 하나님의 편지, 영서 청년은 하나님의 편지같이 그렇게 했어요.
말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신령 영자가 영자가 무슨 자인가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없었잖아. 중국에도 하나님이 예전에 없었잖아요. 무당 무자에다가 비령자를 써요. 그게 뭐냐면 비우자에다 입구 3개 모여가지고 비우자 있잖아요. 그 밑에 입구가 3개예요. 모여가지고 무당같이, 무당 무자가 밑에 있어요. 밑에 무당같이 비울 거를 구하는 게 신령영자예요. 한자가 그런 한자예요. 그러니까 비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위에 신들에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신령영자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영적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마음 눈을 밝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은 신령한 눈, 계시의 눈이 떠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여기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눈, 신령한 눈을 뜸으로써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서 이 땅의 육신이 아닌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복되게 할까? 소망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나쁜 거 쫓아가는 게 소망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으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비전,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러분들 기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의 농부는 기업이 뭐예요? 농사 짓는 일이요. 일. 회사 다니는 사람 기업은 뭐예요? 그 회사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장소 아니면 방법,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업이야. 거지는 뭐가 기업이에요? 국어라는 게 기업이야.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거지도 그게 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인생의 모든 영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이고 모든 삶에 가장 필요한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세계, 그 기업, 바로 그 기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까지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것을 주심으로 내 영이 변화돼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내 육적으로도 바뀌어지고 육적이 밝아지고 하면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 요셉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감옥에다 가둬가지고서 완전히 이제 보디발을 통해서 아내가 그렇게 해서 이 존재조차 없이 세상에 없는 자 같이 살도록 그렇게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삶, 요셉의 기업이었다. 요셉이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요, 뭐 불평불만이 없어. 막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일이 잘해도 불평불만 잔뜩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그 사람에게 뭐를 맡기겠어요? 절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니까 그 삶을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중에 뭡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된 거예요. 기업의 주관자가 된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왕 노릇하듯이 그 가정에 이제 왕은 있지만 왕 노릇이라고 그랬지 왕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은 아닌데 주인 노릇하는 게 총리예요. 바로 왕의 앞에서도 똑같이 됐어요.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완전 육이 바뀌어지니까 총무라는 딱 타이틀을 딱 얻으니까 환경이 바뀌어졌어.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서 외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네. 누구 하나 너의 말이 아니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이 다 확대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다. 요셉은 하나님 사람들 앞에 모본으로 보여준 존재예요. 우리에게도요, 요셉 같은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영화를 누리면서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도 요셉같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량이 보디발의 가정, 군대 장관의 보디발의 가정에 그 위치에 못 있다 할지라도 또 바로의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위치에서 내가 또 개인 사업의 위치에서 그 주변에서 왕 노릇할 수 있게 하고 회사에서 왕은 주인이 아니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내 말 들어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아멘? 여러분들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이제 가는 중이에요. 가는 도중에 한 곳에 머물렀다 이제 출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미리 알게 하셨어요. 선장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경험은 아니거든요.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항을 했는데 유르굴라라는 광포를 만나게 됐어요. 14일간 흑암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서 모든 재산 다 잃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다. 누구 말대로 됩니까? 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네, 그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죄인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그 선원들이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럼 선원들이 도망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꼼짝도 못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군사들이나 또 같이 잡혀갔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선원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군사들한테 이야기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에 이제 만나서 거기서 머무르고 다시 출항하게. 자, 우리가 바울같이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 자기가 탄 배에 하나님 같은 존재,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휘가 있고 선장이 있고 군사 백부장이 있고 막
높은 지위가 있지만은 바울의 말이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나중에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비록 작은 배 같은 위치라고 할지라도 배의 위치에 왕노릇한 거나 애굽의 바로왕 밑에 왕노릇한 거나 그때 그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존재 같은 그런 모습.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에요. 기업.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터전, 내가 여러분들 돈 가지고 너무 그렇게 나도 돈 가지고 이제 기철차단 이제 말도 듣기도 하지만은 돈에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연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은 여러분들 없는 것 같아도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게 만드시는, 여러분들 그런 왜 하나님이 내 기업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또 너무 막 따지다 보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계산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내 계산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다 좀, 다 풀어헤치고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냥 기업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이제 크심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까지 힘입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까지도 여러분들 활용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관심 없으면은 내가 젊다고 그렇게 내가 24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24살에 하나님 만나고 24살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고요.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24살, 25살 막 그때 어쨌든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꿈도 꾸게 되고 또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마음 눈을 밝혀 신령한 눈을 떠가지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능력 세상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요. 그리고 특별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왕노릇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에요. 내가 내 속에 영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이제 생각이 바뀔 거죠. 생각이 바뀌면은 이제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 바뀌면 나중에 이제 환경까지도 바뀌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먼저 깨우치길 원합니다. 먼저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어떤 분야의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능력이 여기에 베푸신 능력이 크심을 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좀 생각, 의지를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독특한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돼. 독특한 분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나만 주신 능력이 있어요. 나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좀 젊었을 때부터 좀 나에게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는 그것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령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지 않고 또 아버지 돈만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